할렐루야. 네, 오늘 먼저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보면서 사는 삶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오늘 13장까지 마지막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2026년 들어 처음 새벽 예배부터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를 오늘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함께 우리가 히브리서를 나누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3장 마지막 말씀을 같이 나누며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의 요절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 히브리서의 배경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고난과 환난과 이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믿음 때문에, 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 어려움 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흔들려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고난 받아야 되느냐, 이런 마음에서부터 너무 힘드니까 다른 길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 중에 다른 믿음을 잃어버린 다른 사람들보다 이 믿음의 기초가 있는 사람들, 터전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현재 있는 이 고난을 끝까지 참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곧 고난의 끝이 다 다가왔는데 마지막에 흔들리는 이 사람들, 이 마라톤을 하거나 경주를 할 때에도 뭐 1라운드, 2라운드 이렇게 있으면 3라운드까지 있으면 2라운드까지 다 왔어요. 마지막 3라운드만 가면 끝나는데 모르는 거예요. 끝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 달리기를 할 때에도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죠. 그러나 옆에서 얘기해 주는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한 걸음만 더 갑시다. 조금만 더 갑시다. 믿음으로 한 번만 더, 오늘 하루만 더 가봅시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이 어려움도 다 이겨내셨습니다. 당신을 살리시기 위하여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참았는지 아세요? 바로 십자가 다음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그 상을 바라보고 이 어려움도 다 참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세요. 여러분의 이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 어떤 어려움 끝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들어가요.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께 나아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와라, 와서 보라.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불러주시니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니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온 거예요. 저희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르심을 생각하다가 초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잖아요. 네. 하루는 선생님이 수업을 마치시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혼내기 위해서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제가 키가 작으니까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 카세트 테이프 그때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듣는 카세트 테이프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나를 좀 도와서 들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기쁜 거예요. 아, 선생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수많은 학생들 그때 한 반에 뭐 50명, 60명 이렇게 있는데 윤목이가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윤목아 네가 이것 좀 들고 나 교무실까지 좀 도와줘라 하고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선생님은 앞서 가시고 제 이제 걸음걸이가 보이시니까 당당하게 막 걸어가요. 선생님 뒤를 따라가는데 무겁죠. 그러나 어리니까 카세트 테이프를 딱 들고 걸어가요. 당당히 걸어가요. 그리고 고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딱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요. 기쁜 거예요. 어렵지만 기쁨. 선생님 뒤를 따라가는데 교무실까지 가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교무실에 불려가가지고 교무실에 어려움을 당하러 혼나러 갔던 안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불러가지고 그 뒤를 선생님 뒤를 따라갈 때에는 기쁨이에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도 예수님의 짐을 나눠지고 가더라도 그 짐이 때로는 무거울지라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같이 당당히 어렵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 무거운 짐을 나눠 들고 가지만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은 이렇게 기쁜 일입니다. 하루 종일 기쁜 거예요. 물론 교무실에 가서 도와드린 다음에는 뭐 초콜릿이나 사탕도 주시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알아봐 주시다. 나를 불러주신 그 기쁨이 있는 칭찬해 주시고 그 부르심 때문에 선생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그 과목이 좋아지. 선생님이 좋아지. 참 좋아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의 짐을 지고 따라가는 이 길은 즐거운 길, 즐겁기만 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이 확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이 감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식지 않으시기를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즐겁고 기쁜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길도 기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짐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누가 깨우겠나?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나? 나에게 이 기도의 짐을 맡겨주십니다. 교회를 따뜻하게 교회를 채우는 이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을 보십시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 그 끝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끝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 누구 권사, 누구 집사가 있다. 그를 봐라.
그는 어떤 어려움도 끝까지 참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아갔다. 새벽을 깨웠다. 경북 신도시의 이 어두운 땅에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부르심을 감당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다. 그 끝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확실히 알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알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상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잘 참았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자. 예수님은 믿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가장 큰 고난, 이 어려움을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고난은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억지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기쁨이 있는 길. 기쁨으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이 있으시다면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당하는 어떤 그 어려움보다 앞으로 받을 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자.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가 고난보다 더 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 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12장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고 마지막 13장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겠느냐, 이 실전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고난을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이 말씀이 13장에 나옵니다. 믿음의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냅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냅니까? 형제를 사랑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 모든 둘러싸인 이 가운데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으면 사랑하죠. 누구나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다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의리 있어요. 우정이 있어요. 정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해요. 그러나 오늘 나누는 이 사랑은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고 모든 미움과 차가운 가운데에서도 따뜻하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 사랑 끝에 상이 있다. 끝까지 참고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 그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2절은 어떻게 합니까? 손님을 대접하라.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 그렇잖아요. 부지 중이에요. 약속이 있고 다 만나기로 해서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쁜데, 내가 어려운데, 내가 지금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내 계획이 있는데 찾아온 분을 영접하라. 잘 대접하라.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고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영접하고 맞이하라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갇힌 자를 돌보라. 갇힌 자. 왜 갇힌 자예요? 우리도 다 갇힌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감옥에 갔다 오지는 않았더라도 죄에 갇힌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갇힌 자를 돌보라. 갇힌 자. 우리 교회도 소망교도소를 잘 돌보기를 원합니다. 갇힌 자를 돌봐야 돼요. 결혼을 귀히 여기는, 이 만남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돌보라. 5절을 같이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좋게 달라고. 이 모든 것,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보십시오. 5절에 보십시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6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를 돕는 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전체 13장의 말씀.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 그러므로 찬송하라. 찬송은 무엇이라고요? 입술의 열매라.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송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찬송하세요. 찬송하면 병마가 떠나가요. 찬송하면 불안이 떠나가요. 찬송하면 입술의 열매가 맺혀요. 감사가 나요. 찬송이에요. 찬송입니다. 그 비결, 이 믿음의 비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나아가는데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찬송을 부르며 고난을 이겨냅니다. 찬송을 부르며 달려갑니다. 찬송을 부르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찬송입니다. 찬송 이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시면서 찬송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면 병마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갑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중에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로 히브리서를 마무리합니다. 새벽 예배 때 우리가 한 장씩 말씀을 읽잖아요. 3년 뒤에 이 히브리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설교를 준비를 마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3년 동안 다시 히브리서를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세요. 기도합니다. 3년 동안, 3년 뒤에 흔들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이 히브리서 다시 3년 뒤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찬송 부르며 열심히 열정적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기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고, 그리고 끝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을 마무리합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수많은 믿음의 일들을 기대하며 또 나아갑니다. 오늘도 찬송의 열매를 우리 입술에 맺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찬송하며 우리가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손님을 대접하며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모든 어려움도 다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이 모든 어려움, 그 끝을 바라보며 그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 힘들수록 찬양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